만군의 야에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악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에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시편 84편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 삼고 복 있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만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만세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 위대한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다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또 뛸 듯이 기뻐하며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린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불기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거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성도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 있는 성도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84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야에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의 공경을 사모하여 세악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시편 84편 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 야의 공경을 사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영원한 한나라 도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 성전을 늘 사모하고 그 몸이 쇠약할 정도로 주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주님 은총을 받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평양으로 지나서 대상으로 가는 큰 여객선을 탔습니다. 여객선을 타는데 그때 새장 한 마리를 새장에 새 한 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승선을 했습니다. 한참 가느라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새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라 새는 언제나 자유를 얻어서 저 푸른 그 태평양 높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또 가다가 끝이 없습니다. 그만 이내 지쳐서 다시금 배에 돌아와서 새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어떤 기쁨이 없습니다.
이 땅은 어떤 평안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참다운 행복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도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막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왔고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 존전에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반가이 맞이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2,500만 인구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40만 내지 50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없습니다. 동서교회 7골 교회가 있지만 그것은 장식을 위한 교회이지 실질적으로 참된 성도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지하 깊은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고발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환을 겪고 지금 무려 정치범 수용소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노동을 하고 생체 실험이 대상이 되어지고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천국의 유일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북한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얼마나 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지 말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 하늘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북이 교류하고 평화 통일이 되어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의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주의 성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잘못된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내고 또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오늘은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배에 참여하고 또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전에 행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주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세상에 누더기 옷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그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드리는 귀한 곳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성전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우위를 돈독해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또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대하는 아름다운 그 친밀한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쉬운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랑으로 어우러진 삶을 사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이 신령한 복이 임하고 땅에 기름 부은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 오면 주보도 나누어 드리고 또 자리도 안내해 드리고 또 주차하는 분들 다 편의도 돌봐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선교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주의 모든 주관 영혼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고양시를 다 주 앞에 인도하고 또 경기도 지역을 다 인도하고 온 땅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업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부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다가왔습니다. 온 세상이 24,000 부족인데 각 부족마다 다 성경이 다 번역되어지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문자 매체를 통해서 모든 각 족속들에 다 일일이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 북경항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레오 몰드빌 콩고강 밀림지대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아마존강 지역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다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님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예언이 다 성취가 됐는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1518번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 땅에 많이 남아서 있는 사람들은 7년 후에 또 죽임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이 지구축이 다 불에 말리는 것 같이 다 되어져서 새로운 지구로 개조가 되어서 천년왕국이 이르게 되고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의 새로운 영원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돌입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의 성전에 와서 역동적인 그 축제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가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함을 입고 영원한 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성도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편 언덕을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일찍이 다윗의 왕궁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심으로 부활과 생명이 넘치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늘에 복을 내려주시고 땅에 긴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대로가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지금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천국의 대로가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늘 상고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늘 청중하고 또 613가지의 계명을 날마다 우리가 반추하고 또한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영원권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이 나라도 1885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음으로 말미암아 130년 지나는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경제 10대 국가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심기일전에서 하나 앞에 겸손하고 더 하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더 놀라운 축복이 다 기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빛된 생활을 하고 온 어두운 세상을 다 밝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를 한 다음 고향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손님 질문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 같은 소년이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그때는 아마 반장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잘했겠죠.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별 볼품이 없었단다. 어떤 아이가 우람한 아이가 큰 소리를 치면 나는 덜덜덜 떨었고 나는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벗으면 책을 볼 수가 없었단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었단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늘 신비에 새기고 살았단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모든 일들의 업무를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마치게 해주시고 또한 놀라운 그 업적을 남겨서 일약 하나님께서 이같이 대통령으로 세워줬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날마다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 있는 성도는 많은 샘들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물 나는 세상 골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샘물이 콜콜콜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샘물을 팠습니다. 샘물을 파는 곳마다 콜콜콜 물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샘물이 콜콜콜 쏟아져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의 샘물이 계속 흘러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옷 깁는 것은 바느질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구두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에 맡기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 사명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다가도 또 집에서도 사물을 보다가도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에녹이 늘 365세 무드셀을 65에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늘 소곤소곤 주님과 친밀한 애정적인 거룩한 대화를 나눠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늘 안전에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험에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피하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2,500만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보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좋은 앞길을 열어주시고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샘물이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양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 영의 깊은 곳에 주의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가 간구하고 회개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성령께서 콜콜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수를 넘치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기쁨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평안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지혜의 강수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지성 삼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성령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같이 주님과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께서 점점점 강하게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번영의 길로 영원한 천국 길로 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의 샘물이 콜콜콜 흘러나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권사란 것은 무엇입니까? 굳은 일인지 기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불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생활의 여러 가지 곤핍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을 기쁘게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진실한 농부가 그만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서 진단받았더니 위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쎄 이 농부는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그 농부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애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형선고가 내려집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갑자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감사로 그의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 앞에 또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또 이같이 보존해 주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같이 감사를 했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니 모든 질병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질병도 떠나갔고 모든 문제도 떠나갔고 모든 역경도 떠나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다가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또 찬송의 샘물이 흘러야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좌를 만들어 드린 것에 의해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홍수 같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역경을 다 순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도 찬송을 하고 기록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또 사무 중에 찬송을 하고 이처럼 설거지하면서 찬송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흠씬 두드려 맞고 빌립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마음속에 감동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여서 갑자기 지진이 와서 온 땅을 흔들고 그 옥문을 다 제쳐놓고 또 착고가 풀려지게 하고 이같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과 동고동락해서
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늘 주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불어서 축복의 샘물이 흘러가야겠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다니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 얻어 그곳 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재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의 샘물이 흘러가고 성령의 샘물이 흘러가고 감사의 샘물이 흘러가고 찬송의 샘물이 흘러가고 또 축복의 샘물이 흘러가서 하나 앞에 복받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복 있는 성도는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 저 세상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시간을 아껴서 상급을 쌓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과 칭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부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의의 멸류관도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도 주시고 우리가 영화의 멸류관도 주시고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도 주시고 영광의 멸류관도 주시고 주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뭘 줍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줍니다. 할렐루야. 역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신앙의 우리 성적표가 어떤 것에 따라서 큰 칭찬과 상과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일은 기도한 일로 충성하고 전도하는 일이면 전도하는 일로 충성하라고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면 봉사하는 일로 충성하라고 우리가 구역을 돌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같이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알랄리 영원토록 기록되어서 생명들에 다 기록이 되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멸류관을 씌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우리 가정이 부흥할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가 부흥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스럽게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성도는 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요 믿음과 말씀의 순종으로 시온의 도로가 열린 자요 또한 기도의 샘물, 성령의 샘물, 감사의 샘물, 찬송의 샘물, 감사의 샘물이 넘쳐 흐르는 자이고 또 하나 앞에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깨달았어 이 땅에서 다함이 없는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준하신 사랑하신 구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주의 집에 거하면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